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면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일상의 사경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일상의 사경회. 우리는 한 주간 사경회를 참여하여 천국 잔치를 참여했습니다. 천국의 맛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식탁에서 먹는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먹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 말씀을 과연 그러한가 하여 다시 살펴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아마 이제는 아모스서를 1장에서 9장까지 전체를 다 한번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9분의 또 다른 아모스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야 할 것입니다. 화가 나면은 피해라. 10까지 세고 안 되면 30까지 세라. 될 때까지 세라. 개약신학 백성들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라. 다림줄은 말씀이다. 기준을 말씀에 맞춰 살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과연 그러한가 하여 아모스서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읽어보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며 여행을 다닐 때에 바울 반대당이라고 하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반대하고 핍박하였던,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법정에 고소까지 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한 3주간, 3주간 주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강론, 사경회를 했던 거죠. 성경을 강론했더니 바울 사도를 또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싸우지 않고 피하여 베레아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또한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자세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너그러워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했던 것 같고, 또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마음이 트여서, 마음이 열려 있어서 라고 하는 이런 번역들도 썼습니다. 또 어떤 번역은 교양이 있어서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고상하여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잘 심기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냐, 아니면 그냥 땅에 밟혀 사라지느냐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누구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같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은 그러한 단단한 믿음, 또 결실 있는 열매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어떻게 열매로 맺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잠깐 이 말씀을 두고
권면을 받고자 합니다. 마음이 튀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고상해야 하고 교양이 있어야 합니다. 고상한 사람은 늘 고상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고상한 가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상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고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일단은 받아들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내 눈에 필터를 하나 딱 달고 이 말씀은 아멘, 저 말씀은 노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받아들입니다.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용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좋은 자세는 받아 적는 것인 것 같아요. 받아 적는다는 건 내가 듣고 있다는 몸의 증거잖아요. 그리고 적어 놓으면 나중에 다시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시대가 좋아서 유튜브에 업로드만 해놓으면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스마트폰으로 그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할 수 있습니다. 필기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죠? 말씀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열려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상고하고 또 상고하는 그 습관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 속에서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날마다는 일상 속에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 속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나에게 들어온 이 말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읽는 자세,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 그릇에서 넘치지 않게, 쏟아지지 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받아들이되 그 다음에 되새김질, 곱씹어보는 일을 잘 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교육 지침서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과 비교하여 진리면 성실히 순종하고 진리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받을 때에는 일단은 듣고 봐야 됩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빛을 딱 비춰주시면 그때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병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병규 목사님의 설교는 한 번 들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였습니다. 그렇지만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그래서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이었구나, 많은 묵상 속에서 나온 깨달음이었구나 하며 그 말씀에 감탄하여 우리는 이병규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였고 또 그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옛 신앙을 가지고 이곳에 서 계십니다. 이제는 그보단 좀 더 쉽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예화나 또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에 다시 한번 이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상하고 교양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과연 그러한가 하고 이렇게 되짚어보는 것, 곱씹어보는 것입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경회가 끝났다고 해서 이 교환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무엇을 담아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것을 적어보고 기억하고 무엇을 내가 실천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봐야지 라고 결심해서 일상 속에서 배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실현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끊이지 않는 일상의 사경회요, 일상의 천국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 산에서만 예수님 만나고 그 산에서만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천국을 맛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통로는 다림줄인 오직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기준인 성경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고상한 모습을 연습해야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어머님의 모습을 우리는 아까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볼 때 고상하다고 여길런지 아니면 경박하다고 여길런지 그것은 우리 하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을 대할 때에도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 그 성경책이 조금이라도 찢어지면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책을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성경책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고요. 자기 성경책의 껍데기에 먼지가 묻었던 말든 상관없고 찢어졌던 말든 상관없고 그저 뭐 발로 밟히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것에 아무런 감정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여기에 눈으로 나타나 보인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얘기가 나와서 부탁드리건대 비치용 성경은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초신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직분자들이신 분들은 자기 성경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워서 놓고 다니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럼 집에도 하나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고 다니시기가 어렵다면요.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도 여러 성경책 두고 제가 가는 곳에다 성경책 두고 다닙니다. 내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내 손에 익은 그 책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배어 있도록 돌아가신 그 선배님들의 이 장례식장에 보면은 가끔씩 뭐라 해야 되죠? 제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향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사상인가요? 거기에 성경책이 이렇게 딱 올라와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성경책을 대하여 교양 있게 고상하게 사셨는지가 보입니다. 비치용 성경이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식적이죠? 거기에 손때 묻은 성경책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생전에 얼마나 성경을 고상하게 읽으셨는지 그 모습이 상상이 갑니다. 얼마나 그 문질러 가면서, 그 사랑하는 말씀을 문질러 가면서, 되짚어 가면서, 손때 묻혀 가면서 성경을 사랑했는지, 그 천연 가죽이 얼마나 오랫동안 접혔다 펴졌다 하면서 이 멋스러움이 배어 있는지, 그 모습이 그가 지녔던 성경에 나타나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으로 남으면 좋겠고, 또 성경책이 정말로 내가 사랑했던 책이다, 내 보물 같은 책이다, 내 보물이다 라고 이렇게 누구는 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산에서도 정해진 때에 사경회를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언제나 설교자보다 훨씬 나으신 하나님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사경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 마음, 그 고상함을 가지시고 늘 사경회 안에 머무시며 다음 8월달 사경회를 기대하시며 그때 더욱더 그리운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도봉 식구들, 우리 계신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큰 행사인 봄 사경회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결심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리라 결심한 것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며 교양 있는 자세로 과연 그러한가 하여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